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시편 119편 49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49절 5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어제 우리는 이정민 목사님께서 시편 119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더한다면은 본 시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대와 저자가 미상이라는 것 또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본시에서 발견되는 탁월한 문체와 말씀을 통해서 저자가 다윗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또 혹은 학사 에스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는 마카비 시대에 지어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추정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설이지요. 그래서 시편 119편은 저자와 연대 모두 미상입니다. 이처럼 본시가 저자와 연대 모두 미상이기에 이 시의 인물이나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통해서 그 시인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고 어떠한 이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다만 본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시인에게 주신 말씀,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시인은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해서 고난 중에 있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위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시인 자신이 이렇게 살아났다,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소망을 가지게 해주셨고 고난 중에 있을 때도 고통 중에 있을 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 자신이, 그 영혼이, 그 육체가 이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 살아낼 수 있었다는 것,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통해서 오늘 우리 본문 제목을 제가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라고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여기서 기억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기억과 관련된 설교를 우리는 종종 목회자들에게 많이 듣게 됩니다. 저 또한 기억에 관한 설교를 가끔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기억하소서, 여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제코르는 명령형입니다. 명령형으로 시인의 간절한 간구를 표현한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는 사실이죠. 사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제 잊으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이 하나님께 기억하소서,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기에는 이제 특별한 어떤 그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시인에게 주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을까? 어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었을까? 우리가 궁금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말씀이었다라고 생각하세요? 대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도 있고, 또 성경을 묵상하다가 받는 말씀도 있습니다. 또 예배를 드리다가 받는 말씀도 있습니다. 잠을 자다가 꿈을 꾸다가 이렇게 받는 말씀도 있는 것이죠. 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생활 속에서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말씀을 받았습니까? 언제 또 그런 말씀을 받으셨는지요?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시인이 받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시인에게 개별적으로 특별하게 주신 말씀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석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받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공동체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 말씀이 주석에는 신명기 28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축복에 관한 말씀이죠.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가 같이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인데, 특별히 1에서 14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축복에 관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키는 자에게는 어떤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라고 이런 복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과 가정, 그리고 출입하는 모든 과정 속에 복이 임하는 이런 과정을 거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대적들에 대한 이제 그 축복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경제적인 이제 번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마 이 시인은 이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시인에게는 소망이 되었던 것이죠. 이 말씀을 위해서 이 시인은 그렇게 이제 뭐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열심으로 이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쁜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고통 중에 있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생각하기 싫은 그러한 이제 상황도 이제 벌어지면서 살게 된다라고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은 어땠습니까? 이 말씀을 부여잡고 소망 속에 살았다라고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소망이 되어서 넉넉하게 든든하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었다라고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대로 이제 이 시인으로 하여금 이제 살게 하셨다. 뒤에 보면은 나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나를 살리셨다.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소망 중에 나아가다 보니까 이 신을 살리게 하는 그런 말씀, 그러한 힘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여기서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주신 말씀이 이제 이렇게 살리는 그러한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시인은 아마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중심에 두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던 시절에 그 말씀이 소망이 되었고, 소망이 없던 그 시절에 희망이 되었고,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 속에 그 말씀의 위로가 되어서 그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 2025년을 보내면서 아울러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뭐 하나를 받으셨어요. 말씀 카드를 받으셨죠. 대부분 이 말씀 카드를 가지고 아마 올 한 해 최선을 다해서 사실 것입니다. 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그 말씀이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아마 이제 생각해 볼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카드만 받고 그냥 그대로 이 말씀대로 되기만을 고대하고 학수 고대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라고는 그런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 말씀 받은 그대로 되기만을 위해서 아마 사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노력과 희생과 헌신이 이제 동반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만 받아놓고 그대로 되기만을 바란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무 밑에서 사과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나무에서 열매는 그냥 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떨어졌다면 그 열매는 어딘가에 병이 들었다는 신호이죠. 열매를 따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그 나무를 가꾸고 키워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이죠. 예배와 기도, 말씀 묵상을 꾸준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 카드대로 이제 이루어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올 한 해 곱씹으면서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시인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신명기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사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소망이 되었고 고난 중에 위로가 되었고 그 영혼을 살리는 그런 말씀이 되지 않았을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예전에 저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몇 년 안 돼서 몸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사표를 쓰고 이제 어머니 집으로 내려가는 그 발걸음 속에서 희망이 없는 발걸음이었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죽음에 임하는 그러한 이제 발걸음을 가지고 이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저 어머니가 이제 저를 위해서 참 많은 기도를 하셨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몸이 나섰어요. 근데 이제 완전하게 좋아진 것은 아닌데 자꾸 하나님께서 이제 그 표시를 하는 거예요. 다시 나가라고, 사역을 하라고. 근데 저는 정말 하기 싫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병이 들었는데 다시 또 나간다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나 저한테는 싫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역을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만 생활 속에서,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속에서 자꾸만 밀어 넣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오살리 이제 기도원으로 가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주셨어요. 세 가지를 주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듣는 게 물론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셔요. 그런데 이제 저에게는 그때 그 말씀이 가장 잊지 못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곱씹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이제 그 말씀대로 또 되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 라고 하는 것을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하루 기도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그 소망 속에 있다 보니 고난 중에도 고통 중에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살리는 그러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이 가지게 하시고 그 소망 중에 그 말씀대로 또 위로가 되게 하시며 또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우리의 육체를 살리는 이러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곰곰이 곱씹으면서 생각해 보면서 그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샘매줄 성경 말씀 묵상이 성도의 신앙의 뿌리가 되게 하소서. 주의 기쁨을 나누며 주의 유산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2026년 새해 소망과 꿈을 이루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이 형통하며 복을 받게 하소서.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된 우리나라, 강한 민족이 되게 하소서. 양발, 선청성 망곡증 2차 수술을 마친 캄보디아 티움 꾼띠어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문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